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흑사원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시고 참으로 말씀이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아내와 함께 기아대책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데 동참해서 네팔에 갔다 왔습니다. 네팔은 우리나라하고 이 크기가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한 우리 남한의 1.8배쯤 되고요. 수도의 인구가 뭐 360만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인구 조사가 잘 안 돼가지고 한 800만쯤 수도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는 이렇게 아직 질서가 없어가지고 차선도 없고 그냥 우리나라하고 반대로 이렇게 다니는데 차하고 오토바이하고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뒤엉켜서 막 다니는데 아주 머리가 아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한 번도 사고 나는 것을 못 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이해가 많고 그리고 이렇게 잘 순환이 되는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는 이제 그 기아대책에서 이제 그 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일을 같이 동참했는데요. 우물 파기, 우리 교회에서도 우물 파기 이제 지원을 해서 갔다고요. 또 부엌 아궁이 개량하기, 또 굴뚝 또 개량하기, 또 초등학교를 세우고 도와주기. 그래서 학용품을 전달하고 또 결식 아동을 돕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느낀 점은 참 가난하지만 크게 이제 부지런하고 또 행복 지수가 높아서 이만하면 만족하다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는 청소를 도대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어디든지 그냥 쓰레기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화장실은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화장실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고 또 그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성취하려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산이 아주 험악하고 그래서 올라가려면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곡한 적어도 3시간, 4시간 걸어서 가야 하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동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아주 산벽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면 그 위에 동네들이 많이 있어요. 또 농사를 짓는데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짓는데 넓이가 한 1m 정도뿐이 안 돼요. 이런 데다가 농사를 짓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우기가 아니니까 건기니까 비가 안 오는데 우기 때는 계속 사흘이 멀다 하고 비가 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벼농사를 짓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밭이다 벼농사 짓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벼농사를 짓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렵게 이제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험악하고 또 살기가 어렵고 힘든 곳에 있어서 참 우리나라는 복받았다. 거기 갔다 우리나라 오니까 천국 같아요. 너무 길이 그냥 쫙 있고 화장실 너무 좋고 먹을 것 풍부하고 하여간 너무 좋아요.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처럼 역사해 주신 것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국을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는 복받았다. 그것이 아주 진실되게 뼈저리게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못 살을까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갖지 않고 변화를 싫어하고 또 부지런하지만은 깨끗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 이스라엘은 뭐 그냥 돌만 다닥다닥하고 메마르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고 또 물을 주고 연구를 해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산 꼭대기나 제일 밑에 있는 골짜기라도 동일하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물을 동일하게 주어서, 그래서 열매를 따서 세계적으로 그 오리브유가 최고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생각해 볼 때에 이게 땅이 뭐 비옥하고 뭐 여건이 좋고 형편이 좋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개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냥 형편도 좋고 여건도 좋고 그저 재수도 좋고 무엇이든지 잘 이루어지고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복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절대 그게 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참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그런 어떤 문제, 어려운 환경,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환경 탓하지 말고 여건 탓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어디서 이게 오게 되는가? 어디서 오게 되는가? 근데 원망하는 곳에는 이런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요. 불평하는 곳에는, 불만하는 곳에는 이런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 여러분 겪어보았잖아요. 막 속상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면 일이 잘 됩니까? 절대 잘 안 되잖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절대 떠오르지 않아요. 학생들 여기 잘 봐요. 스마트폰 끄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참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를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하면 감사를 통해서 주십니다. 뭘 통해 주어요? 감사.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역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가. 불평하는 곳에는, 거기에는 마귀가 좋아하고 거기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실 흠이 많이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큰 장점은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다윗만큼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없을까요?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의 왕을 뺏어가지고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살만 안 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자식한테 무시당하는 것. 자식한테 무시당하는 것. 제자한테 무시당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속상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것보다도 더 속상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엄청난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죄 때문에 그렇다. 내 죄의 업보라고.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칭할 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엇이든지 형통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윗이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하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시가 이 시편 성경을 통해서, 아니 전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시가 다윗의 시의 아주 고제반입니다. 얼추다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잘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여기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감사하면 귀가 열리게 됩니다. 감사하면. 원망하면 귀가 닫혀져요. 네, 감사하면 귀가 열리는데 무슨 귀가 열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 할지라도 말씀에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마음판에 이 말씀이 꿀속에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지 않으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복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유익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자에게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은 주의 모든 이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이름을 지어 주었잖아요. 사람도 짐승도 풀도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지어 줬는데 그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을 운행하는 것, 그 창조물을 참으로 잘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될 때에 세상의 모든 역경과 형편과 모든 처지를 다 능가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잘 운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 불판하며 또 불평하며 교만해지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뼈저리게 그렇게 참으로 깨달아야 될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줘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우리는 이런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글 배워서 댓글 쓰는 사람이 있고 댓글 배워서 말글을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배운 대로 실천하면 거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배워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데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하고, 기도해야만이 이게 삶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감사함으로,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언짢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셔야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깨닫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환경이 잘 되고 여건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저 무슨 여건을, 이런 형편을 그냥 뭐든지 재수가 짓고 뭐든지 순탄하고 뭐든지 그냥 아름답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 그런 여건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그 형편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극복해서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여건을 좋게 해주시고 형편을 좋게 해주시고 뭐든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여건과 형편과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무슨 싸움할 때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고 일을 극복하는 데에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어떤 역경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가 없는 기도는 맥 빠진 기도입니다. 감사가. 그래서 그대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뭣도 잘 되게 하시고 뭣도 영통하게 하시고 아들도 잘 되게 하시고 뭣도 잘 되게 하시고 이상 끝하고 갔는데 뒷곳이 찝찝하단 말이죠. 기도는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일본 난 어린아이에게는 대화를 나누는데 어린아이에게 대화 나누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얼굴 쳐다보고 까꿍 그냥 자지러지게 기뻐하고 그냥 웃는 것이 그게 그냥 마음이 통하잖아요. 마음이 통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를 많이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10번만 부르면 눈물이 나와요. 슬퍼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막 내 심령 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왜? 하나님 다 하셔서 하실 건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다같이 성질이 지나갔고 급해 맞아가지고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생각해도 참 내가 그때 어떻게 참았을까? 내 성질 같으면 못 참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거야.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거기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그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만 하다 가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또 관광도 좀 해야 되죠. 이제 관광을 하는데 그 뭡니까? 또 잊어버렸네. 이렇게 낙하산 타는 것처럼 해러글라이딩 그걸 타라고 해서 탔는데 또 나는 여자가 또 그걸 태워주더라고요. 깨끗하다 우리 마누라 잊어버릴 뻔했어요. 이거 타는데 재미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거기서 찬양을 불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내 놀라와 요까지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어떻게 쏟아지는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내 심령 속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무슨 소리인지는 뭐 내가 내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은 모르겠지요. 그러나 내가 부르는 찬송 속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한 30분 도는데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막 또 기억질 나고 힘들어서 빨리 내려가자고 그래서 빨리 내려왔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로부터. 사실 다윗은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죄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많은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 많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했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감사가 그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서 미국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그렇게 오늘날 대국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더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그 원주민들, 그때 원주민들이 미국에서 2억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2억이. 그런데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 원주민들을 싹 죽이기를 시작하는데 300만 남겨놓고 다 죽였대요. 그 우리 몰랐죠? 엄청난 학살을 한 거예요. 엄청난 학살. 그런데 링컨 대통령 시대 이전에는 그렇게 이 흑인들을 아주 노예를 삼았는데,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 해방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잖아요. 죄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 미국을 이렇게 세대의 강대국으로 세워줬을까? 그걸 생각해 볼 때에 미국은 인사가 감사합니다. 인사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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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이제까지 개신교에서 감사를 모르고 살았었는데 미국에서부터 감사를 다시 회복해서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였고, 그리고 노예 해방을 시키게 되었고, 오늘날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삼아주시는 것. 그러니까 감사하는 곳에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세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아주 어려웠었는데 추수감사절에 아주 힘이 없도록, 아니 푼수 없도록 그렇게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는지, 어려울 때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셨다고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저도 한번 뒤를 돌아다 보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는 1년 11조에 추수감사절에 4분의 1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평신도 때에 한 달에, 그때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한 달에 11조를 5만 원씩 했어요. 그러면 1년이면
60만 원이죠. 60만 원, 600만 원이죠. 60만 원이죠. 60만 원. 근데 감사헌금은 한 20만 원.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얼마를 하라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옆에 기도해 봤어요. 왜 신약에도 좀 기준을 세워주시지? 그런 우리가 편리할 텐데. 근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뭐 하는 대로? 성령님이 감동. 초대교회 때는 언제든지 성령님이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건 11조 문제가 아니지요. 재산을 팔아서 감사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진정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감격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어느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게 무슨 기준을 세울까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면은 일반 감사는 우리가 평균 우리가 양심적으로 일반 감사를 할 때는 우리 이웃집에 경사 났을 때에 축의금 드리는 그 정도. 그리고 이렇게 절기에 감사할 때는 내 가장 가까운 내 형제들이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그 축의금하는 그런 정도. 그러면 어떨까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네, 구약에는 11조에 1년 11조에 4분의 1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감동되는 대로 X의 관계없이 성령님의 감동되는 대로 어거지로 하지 말고 불평불만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적게 하든지 많이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괜히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하지 말고 그건 어거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게 귀한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 비밀을 예배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교회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고 예배서 1장 마지막 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에. 그러니까 감사하는 곳에 충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원망과 불평은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가 다윗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 중에서 최고로 감사했는데 할렐루야 최고로 감사했는데 적어도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되게 감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건과 형편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셔서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절부터 보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극복함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의 속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형편과 처지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극복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능가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감사함으로,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감사함으로 그 어려운 여건과 형편을 다 이기고 극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해 주시어 충만하심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